할렐루야.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7월 26일 7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줄어드는가 했더니 더욱더 기승을 부려 코로나19과 싸우기 위해 더욱더 대처 방법이 마스크, 거리두기, 손 씻기, 손세정제 사용 등 글러브 등으로 까다로워진 이 시점에서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일상의 생활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 계기로 잃어버린 감사 생활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더욱더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들어오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음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사 병균을 싹 쓸어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 보호 지켜 주신 분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의 능력만을 힘입고 의지하오니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공급받아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예수님을 닮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것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에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멋진 사나이입니다. 멋진 사나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꿈을 성취한 아름다운 사나이입니다. 요셉은 남자 중에 남자였고 요셉은 가슴이 뜨거운 남자였습니다. 요셉은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그는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난과 고통의 길에 가게 됐고 죽음의 골짜기까지 걷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인도 속에서 애굽에서 약관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보면 볼수록 멋진 사나이라 나도 요셉을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상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었지만은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자기 자신도 좋지만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도 더불어 좋습니다. 고통은 받되 상처는 받지 않는 멋쟁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은 복받는 영적 멋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비전이라는 것, 꿈이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도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 밭에 심었고 겨자 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씨지만은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노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서 장성한 겨자나무를 보고 새들이 깃들여 노래하는 새소리를 듣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씨앗 속에서 비전을 보는 사람, 큰 숲을 보는 사람,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작은 씨앗을 심으면서 숲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씨앗을 심으면서 수백 수천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 속에 감추어진 큰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장차 그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꿈은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계대적인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을 야곱에게 다시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한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또한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축복, 가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꿈꾸는 야곱, 꿈꾸는 요셉의 가슴 속에 축복의 씨앗인 적은 꿈이 심어졌습니다. 그 적은 씨앗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적은 씨앗 속에서 숲을 보고 적은 씨앗 속에서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21세기의 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든 씨앗은요 고통 속에서 자라납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단한 자기 껍질을 먼저 깨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그 땅을 뚫고 땅 위로 싹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희망입니다. 씨앗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희망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으로 떨어져야 하고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며 희망입니다. 꿈도 고통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꿈이 성취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씨앗이 열매 맺는 원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씨앗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요, 이것이 요셉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과 같았던 어린 요셉은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본문의 사랑을 받아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입고 다니던 귀염둥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마른 우물 구덩이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또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짐승들 우리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씨앗이 밑으로 굴러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밑으로 또 밑으로 요셉을 굴러떨어뜨리신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스파르타식 훈련을 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언덕에서 굴러떨어뜨려서 살면 계속 훈련을 시키고 죽으면 쓰레기 더미에 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보금자리를 흩어서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고공으로 올라가서 사정없이 그냥 고공에서 그 새끼를 그냥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는 그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르려고 하면서 엄마 나 살려줘 하고 소리를 질러도 독수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자기 등으로 다시금 업어서 올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떨어지셨습니다. 갖은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로 떨어지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자리에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아니 땅속에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 후에야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성의 형제자매 여러분, 한평생의 삶 속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작이 아닙니다. 희망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꿈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은요,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의 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기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코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바로 왕이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요셉이 코치한 대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왜 고센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센은 바로의 짐승을 기르는 목장이 있는 곳입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애굽에서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요셉의 가족은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알고 골라준 것입니다. 또한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않고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고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문화와 언어와 풍습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날마다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동북쪽에 있는 가나안과 비교적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센을 택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애굽까지 오긴 왔지만은 가나안 땅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향 땅을 버린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참 아름다운 미국에 와서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 풍요로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소망의 천국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의 요청을 받은 바로왕은 즉각 고센에 가서 살아라 허락했습니다. 허락할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가축도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고센에 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가축까지 관리하는 새로운 잡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처럼 제일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만남의 법칙을 알고 나면 삶의 법칙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돈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기도의 순서를 한번 바꾸어 보세요. 기도의 방법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직장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배에서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채워주십니다. 자루를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처럼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들이 구하는 그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씨앗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의 씨앗을 우리는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섭리를 선포하며 찬양하면서 사십시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베스트를 다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은 적은 씨앗의 꿈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씨앗 속에 숨겨진 생명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씨앗 속에 숨겨진 생명체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적은 씨앗 속에 숨겨진 생명체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기도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젠 앞으로 요셉처럼 정말 멋진 사나이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